제임스 앨런 운의 법칙 3장 챕터 1 참된 행복을 바란다면 누구나 다정한 성품을 간직하고 순수하고 온화한 생각만을 떠올리며 어떤 상황에서든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이처럼 축복받은 조건과 이 같은 성품과 삶의 아름다움을 목표로 삼아야 하며 세상의 불행을 줄이고자 기원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래야 한다. 무자비함과 불순함, 불행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 누군가가 어떤 이론이나 신학을 전파함으로써 세상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꿈꾼다면 이는 큰 착각일 것이다. 가혹함과 불순함, 불행 속에서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고통에 날마다 한 몫을 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에 반해 매 순간 선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며 행복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사람은 날마다 세상의 행복에 한 몫을 더하는 셈이다. 이는 혹여 품고 있을지 모를 어떤 종교 신념과는 무관한 일이다. 온화해지고 베풀고 사랑하고 행복해지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제 아무리 대단한 학식을 갖춰도 인생이 보잘것없다. 깊이 있고 실제적이며 오래도록 지속되는 삶의 교훈은 온화함과 순수함 그리고 행복을 얻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외부로부터 어떤 적대감을 마주하더라도 변함없이 다정하게 행동한다면 이는 자신을 행복한 영혼의 확실한 발현이자 지혜의 증인 그리고 진리를 깨달았다는 증거가 된다. 다정하고 행복한 영혼은 경험과 지혜가 무르익은 열매이며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짙은 그 영향력의 향기를 널리 퍼뜨려 다른 사람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우고 세상을 정화한다. 그리고 이제 시작점에 서서 참된 한 인간으로서 존엄한 존재로 거듭나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은 누구나 바로 이날부터 다정하고 행복한 삶을 살 것이다. 환경이 내 발목을 잡는다고 말하지 말라. 환경은 결코 내 발목을 잡지 않는다. 그것은 내게 도움이 되고자 그곳에 존재한다. 내 다정함과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가는 외부의 모든 일은 내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바로 그 조건이며 따라서 그것을 직면하고 극복해야만 배우고 성장하며 성숙할 수 있다. 허물은 내 안에 있다. 순수한 행복은 올바르고 건강한 영혼의 상태이며 순수하고 사심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의 주인이 될 것이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에 선의를 품어 무정함과 탐욕, 분노가 소멸하게 하라. 그러면 당신의 삶이 스쳐가는 부드러운 공기처럼 변하리니. 도저히 못할 만큼 어려운 일인가? 그렇다면 불안과 불행이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믿음과 열망, 그리고 결심만 있다면 이 일이 쉬워지고 머지않은 장래에 이를 성취하며 이 복된 상태에 이를 것이다. 낙담, 짜증, 불안과 불평, 비난과 푸념은 생각을 좀먹는 벌레이자 마음의 질병이다. 이들은 마음가짐에 문제가 생겼다는 징후이며 따라서 이들로 말미암아 고통스럽다면 생각과 행동을 바로잡는 편이 바람직하다. 사실 세상에는 숱한 죄와 고통이 존재하고 그래서 우리의 사랑과 연민을 모조리 끌어모아야 하지만
고통은 굳이 필요하지 않다. 우리의 고통은 이미 차고 넘치니 말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귀하디 귀한 명랑함과 행복이다. 우리가 세상에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삶과 품성의 아름다움이다. 이 아름다움이 없다면 다른 모든 것은 헛될 뿐이다. 이것은 독보적으로 탁월하고 지속적이고 실제적이고 무너지지 않는다. 모든 기쁨과 축복이 이 안에 존재한다. 이제 나를 둘러싼 부당함을 비관적으로 곱씹지 말자.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악행에 불행하거나 반감을 품지 말자. 그래서 모든 잘못과 악행으로부터 스스로 해방된 삶을 살아보자. 마음의 평화, 순수한 종교, 그리고 참된 개혁이 이 길에 있다. 다른 사람들이 진실하기를 바란다면 진실하게 대하라. 세상이 고통과 죄에서 해방되기를 원한다면 나부터 해방시켜라. 가정과 주변이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행복해져라. 나를 변화시킬 의지가 있다면 내 주변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 슬퍼하거나 탄식하지 마라. 거절에 사로잡혀 자신을 소모시키거나 악을 향해 아우성치지 말고 선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라. 내 안에 있는 선을 실현할 때 자연스럽게 저절로 이를 행하게 될 것이다. 챕터 2 불멸의 인간. 불멸은 지금 이곳에 존재하는 것이며 무덤 저편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몸의 감각, 변덕스럽고 불안한 마음의 상태, 그리고 삶의 상황과 사건이란 덧없는 것이며 일종의 환영이라고 여기는 명징한 의식 상태다. 불멸은 시간과는 무관하고 그러니 시간 속에서는 결코 불멸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불멸은 영원의 일부다. 시간이 지금 이곳에 존재하듯 영원 또한 지금 이곳에 존재한다. 따라서 만족스럽지 못하고 소멸하기 마련인 시간의 산물들로부터 생명력을 얻는 자아를 극복해낼 때 영혼을 발견하고 그 안에 깃들 것이다. 감각과 욕망,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눈앞의 사건에 몰두하고 그런 감각과 욕망, 눈앞의 사건을 자신의 본질로 간주하는 사람은 불멸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다. 그런 사람이 욕망하는 것, 그래서 불멸로 착각하는 것은 지속성이다. 다시 말해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감각과 사건의 끊임없는 연속을 불멸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말초적인 욕구를 부추기고 충족시키는 사물에 둘러싸여 살며 그것에 애정을 느끼고 집착하고 이를 초월한 독립적인 의식의 상태를 깨닫지 못할 때 사람은 지속성을 갈구한다. 그러나 세속의 향락과 쾌락에 사로잡혀 그것을 내 분신으로 여기다가도 결국에는 그것으로부터 헤어나야만 할 것이라는 생각에 휩싸인다. 지속성은 불멸과 상반되는 개념이며 지속성에 몰두하는 것은 영적인 죽음과 다름없다. 지속성의 본질은 변화, 무상함이다. 육체의 죽음을 통해 인간이 불멸의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영혼은 인간과 별개가 아니며 그래서 의식이 조각난 채로 소소한 열병 같은 삶을 살면서 여전히 변화와 필멸성에 몰두한다. 쾌락을 사랑하는 내 인간성이 지속되기를 갈망하는 필멸의 인간은 죽은 후에도 여전히 필멸의 존재이고 과거를 기억하거나 미래를 인식하지 못한 채 시작과 끝이 있는 또 다른 삶을 살아갈 뿐이다.
불멸의 인간은 스스로 고정불변한 의식의 상태로 고양함으로써 시간의 대상들로부터 떼어놓은 존재로 눈앞의 사건과 감각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인간의 삶은 사건들이 하염없이 움직이는 행렬로 구성된다. 필멸의 인간은 이 행렬에 몰두해 함께 실려가고 그렇게 실려가느라 자신의 앞과 뒤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한다. 불멸의 인간은 이 행렬로부터 빠져나온 존재이다. 그는 옆에 가만히 서서 행렬을 지켜본다. 자신이 발붙이고 선 그 자리에서 이른바 삶이라는 움직이는 행렬의 앞과 뒤, 그리고 가운데를 모두 바라본다. 더 이상 인간성의 감각과 부침 혹은 시간 속의 삶을 구성하는 외형적 변화와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고 자신과 인간, 국가의 운명을 무심하게 지켜보는 관객이 되는 것이다. 필멸의 인간은 또한 꿈에 사로잡힌 존재로 자신이 이전에 깨어있는 존재였고 다시 깨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 그저 아무것도 모른 채 꿈꾸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불멸의 인간은 꿈에서 깨어난 존재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의 꿈이란 항구적인 현실이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환영일 뿐임을 안다. 그는 아는 존재다. 지속성의 상태와 불멸성의 상태를 모두 알고 나아가 자신을 온전히 소유하는 존재이다. 필멸의 인간은 시작과 끝, 시간과 세상의 의식 상태에 산다. 불멸의 인간은 시작이나 끝이 존재하지 않는 우주나 천국의 의식 상태에 산다. 이런 사람은 온갖 변화 속에서도 덤덤하고 흔들리지 않는다. 그의 육체가 죽음을 맞더라도 그가 깃들어 있는 영원한 의식은 방해받지 않을 것이다. 이미 필멸의 흐름에서 벗어나 진리의 안식처에 자리를 잡았으니 그야말로 죽음을 맛보지 않을 존재인 것이다. 육체, 인간성, 국가, 세계는 소멸하지만 진리는 남으며 진리의 영광은 시간이 지나도 그 빛을 잃지 않는다. 따라서 불멸의 인간은 자신을 정복한 존재이다. 다시 말해 더 이상 자아를 추구하는 인간성의 힘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고 스스로 단련함으로써 거장의 손길로 그런 힘을 인도해 만물의 근원과 인과적인 에너지와 더불어 조화를 이루게 만드는 존재다. 삶의 초조함과 열병이 멈추었고 의심과 두려움은 내몰렸다. 머리와 가슴을 영원 불변한 진리에 맞춤으로써 그 진리의 삶의 사라지지 않는 광채를 깨달은 사람에게 죽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